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5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만납시다.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였으나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처절한 아침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그리고 생계가 동시에 무너진 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열심히 뭔가 잡아보려고 했으나 얻지 못한 그런 실패와 허탈함, 그래야 탈진한 몸으로 빈 그물을 닦는 시몬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이 오시라고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시몬의 실패한 배에 침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내가 성공의 축배를 들 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든 바로 그때, 그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연약했을 그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 수고할 때 오실 수도 물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 끝나고 베드로가 헛수고한 뒤에 오셨습니다. 빈 배, 빈 그물일 그때 오셨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과 노력으로는 결코 생명의 풍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몬의 입술에서 선생님이 사라지고 주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장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령을 지금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것은 나의 상식이 파괴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이 명령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왜입니까? 그 당시 그물의 구조는 이게 리넨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밤에는 물고기가 못 보고 걸려들지만 햇빛이 환한 낮에는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낮에는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낮이 되면 물고기들은 얕은 해안가를 떠나서 호수 중앙의 아주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더 넓고 깊은 호수 한복판에서 그물을 다 보고 피해 다니는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어부 베드로에게는 불가능을 더한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 데이터와 경험과 실력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 지점에서 나를 신뢰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자기 신뢰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깊은 곳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더 나아가 깊은 데는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깊음은 종종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의 심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단순히 물고기가 많은 포인트로 안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얕은 종교성을 넘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아주 깊은 신성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영하여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기록된 진리인 로고스, 이 로고스가 아니라 오늘 내 빈배에 꽂히는 살아있는 음성인 레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배 위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보편적인 진리, 즉 로고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단지 로고스로 그친다면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 로고스가 깊은 데로 가라는 명령 앞에서 비로소 그의 전 존재를 움직이는 그 레마로 바뀌었을까요? 로고스가 언제 어떻게 레마로 우리에게 경험됩니까? 나의 자기 신뢰가 파산될 때입니다. 내 계획이 꽉 차 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강연이나 어떤 잔소리인 로고스에 머뭅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텅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즉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자리에 설 때 머리로만 알던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는 레마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패는 주님의 레마를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바로 그때는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정적 속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빈배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나를 살리는 생생한 레마로 바뀌는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배가 잠길 정도의 수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을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야고보, 요한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부 인생에 이런 대박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배가 물에 잠길 정도에 가득 찬 이 물고기, 이것을 세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린내 나는 배 바닥에 거꾸러져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전율하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대박입니다. 나에게서 절대 떠나지 말아주소서. 저는 행운아입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하고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유능한 전문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기적 너머 계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현존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키리에 즉 큐리오스입니다. 당시 큐리오스는 황제를 부르는 그런 정치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호칭입니다. 종의 주인으로서 절대적인 생사 여탈권을 쥔 소유주 이것을 의미합니다. 종에게 큐리오스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 심지어 미래까지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키리에 즉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 인생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철저한 항복 선언입니다. 더 놀랍게도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할까요?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즉 에피스타테스 그리고 주님, 큐리오스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베드로의 관심은 이제 물고기가 아닙니다. 2배에 가득 찼던 물고기를 세거나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그리고 그 평생을 밤새도록 얻으려고 했던 물고기도 다 버립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이제 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일 때는 그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니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주님 안에 다 있기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11절을 묵상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다 버릴 수 있지? 금욕주의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더 영속적이고 더 영구적인 대상을 발견하면 버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만 원짜리와 1억 원짜리 수표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머뭇거린다면 그 이유는 1억 원 수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치를 안다면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안다면 당연히 주님이신 예수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진정 인생의 주님으로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와 부르심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만나는 역사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그 꼭 순교자에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빈대와 실패의 현장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대면할 가장 완벽한 은혜의 성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갇힌 얕은 물가를 떠나 내 존재를 뒤흔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주님을 조력자나 선생님으로만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엎드려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빚어내신 그 크신 주님과 함께 오늘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지고 우리 주님을 조력자나 선생님으로만 머물게 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엎드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이런 생명의 항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꺼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